바울은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그 성경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성경을 영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6장에 와서는 그동안의 여러 교리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를 하고 16장에서는 그 여러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그런 장면, 또 바울의 폭넓은 인간관계,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종과 민족 또 언어와 관습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에게 극진한 예정과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로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입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 다양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약 33명 정도 등장을 하는 저들을 향하여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는 모든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부터 23절까지는 지금 현재 바울과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들, 바울이 로마서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성경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문안 인사와 더불어 자기들도 바울의 편지에 문안 인사를 함께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바울과 관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시간 바울 동역자들의 문안, 이런 말씀 잠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에 함께 머물고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들, 저들이 누구였는가? 저들의 문안을 통해서 바울을 돕고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됩니다. 21절에는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의 문안을 전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합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그의 선교 활동에 있어서 도움을 입었거나 같이 사역을 했던 동료들을 지칭을 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야말로 바울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저 소아시아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에 동행을 했고, 지금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목양의 협력자였던 디모데야말로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원래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고 신실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을 하여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까지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합니다. 여기에서 놓칠 수 없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사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감옥에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확실히 나이로 보나 또 세상적인 연륜으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바울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대스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자신과 동등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처럼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그렇게 맡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협력자들과 더불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동력자와 더불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도 거기에 동역자들이 있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거기에 바울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었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거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21절에서 23절까지 저들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어서 함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교역자와 성도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교회가 맞이하는 교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권주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마음이 상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교권의식으로 인해서 나는 장로인데 집사가 감히 나에게, 나는 권사인데 집사가 감히 나에게, 내가 목사인데 장로가 감히 나에게, 이 다 교권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력자의식, 협력자의식. 바울의 이런 모습, 새파랗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은 나의 동력자 디모데가 너에게 문안하고 있다. 바울의 겸손성이 바울의 사역의 함에 있어서 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등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라고 합니다. 21절 중간에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친척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의 어떤 혈연 관계에서 발생하는 친척이라보다는 동양 사람이라고, 고향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바울의 고향은 저 다소라고 하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고향 사람 세 사람이 동행을 하고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는 고향을 들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고향에, 3차 전도여행 때도 고향에 들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에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으러 왔을 때에 아마 고향 사람 중에 몇몇이 바울과 더불어 함께 안디옥으로 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의해서 외면을 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14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다소에 가서 은밀하게 무명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이고 바울이지요. 사울은 이미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의 사막에서 3년을 보내었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 고향 다소에 가서 무명인으로 10수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미 바울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고향에서 전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왔을 때에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더불어 함께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이때에 사울이 안디옥에 올 때에 그때에 이런 고향 사람들이 함께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누기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 중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를 할 때에 바울의 고향 사람 누기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다소에서 바나바의 초대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올라올 때에 누기오가 같이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5절과 9절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는데 그때의 바울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우는데 목회를 합니다. 그 야손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도 역시 고향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친척 고향 사람 소시바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소시바더 그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지금 지난날 다 바울과 더불어 다소라고 지역에서 동무처럼 지냈던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안디옥에서 살았고 한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살았고 또 한 사람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소시바다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머물렀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에베소, 안디옥 이거 다 세계적인 도시들입니다. 로마의 큰 제국 안에 학문의 도시 다소 출신의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바울과 더불어 지금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참 독특한 장면입니다. 안디옥에서 선지자로 교사로 불리었던 사람이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에 함께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사람 야손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는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있었던 그 소시바도 역시 지금은 고린도에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혈통과 친척을 오히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 역시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신앙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바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울 역시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혈통과 민족 그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양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데 고린도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장면 속에서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동양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여러모로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각별한 정분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클라이막스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기점을 지나가고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올 때 이제 체포를 당하고 로마에 이제 죄수가 되어서 압송을 됩니다. 이제 마지막 걸음입니다. 이런 바울의 전도 여행의 마지막 걸음에 바울과 함께 친구가 되었던 누기오, 그리고 야손, 소시바더, 이 세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일가 친척들로부터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몇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을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전에는 다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인데 고향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이 자기를 이해를 하고 있다. 자기를 이해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 역시 그 동종 유대인들로부터 늘 배척을 받았습니다. 동족들이, 유대민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전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 유대인들의 편에서 볼 때는 매국노와 같은 겁니다. 신앙을 버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이해를 하고 있다. 바울을 이해할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심정으로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를 내 친척이라고 말로 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함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얼마나 큰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 믿음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시골에 고향이 있지요. 서울 본토벽에도 있지만은 고향에 친척들이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고향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도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고향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청년 하나를 우리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요한이 청년이 신학교 다닙니다. 제 고향 친구가 우리 신학교에 자기 교회 청년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향 친구를 만날 때 옛날 생각이 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힘도 되는 겁니다. 바울도 역시 그랬다. 누기요, 야손, 소시바더, 바울의 친척일 수도 있고 또 바울의 고향 친구일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었다. 바울에게 큰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가 문안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이 신약 성경 그 27권 가운데
14권의 성경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14권의 성경 가운데 바울이 친필로 쓰는 것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다 대서합니다.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대서. 우리 왜 요즘은 다 우리 글을 알지만은 옛날만 해도 그 법원 앞에는 대서서가 있었습니다. 그죠? 글 대신 서주는 사람. 요즘에는 대서서가 별 큰 그게 없습니다. 뭐 변호사가 대신 다 하고 또 법무사가 대신 이렇게 일 봐주지만은 옛날에만 해도 그 동사무소 앞에 또 법원 앞에 어떤 전문 자격증이 없어도 글을 아는 사람이 대신 글 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서하는.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 이때 바울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0 정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50대 중반 이 정도 생각됩니다. 젊어서 주님을 만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한 10년을 보냈고 그리고 이 이후로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60대에 순교를 당하니까 한 50대 중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처음부터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까지 거의 대서를 합니다. 이유가 있었다 이거지. 바울의 안질이 눈이 안 좋았습니다. 바울의 안질로 인하여서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에 있는 가시로 인하여서 3번씩이나 기도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여러 가지를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성격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바울의 성격은 아주 급했습니다.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참 온유했던 바나바하고 한바탕 붙잖아요. 그래서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쪽으로 전도하러 가고 그 인품이 좋았던 바나바는 자기 생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바울의 성격이 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찌르는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그건 이제 얘기하지 않으니까 추측을 할 때에 바울의 급한 성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럼 질병이라고 할 때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그 2차 전도여행 가운데 힘이 힘들어갖고 골로새 지역, 그 라오디기아 지역에 잠시 치료하러 간 것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도요. 그 라오디기아 지역에는 온천지대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몸의 병 때문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 온천지대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른 병일 것이다. 너무 과로해서 너무 많이 걸었고 너무 많이 맞았고 너무 많은 신경쇠약을 겪었지요. 도적에 위어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 맞고 죽을 위험을 당하고 그래서 바울이 병이 들었다. 그래서 라오디기아 지역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2차 여행 가운데 그렇게 머물렀을 것이다. 이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안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시를 좀 재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저 라오디기아, 골로새 그 지역에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안과를 눈을 치료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간 것은 다른 몸의 치료보다도 안질 때문에 고통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의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가는 도중에 광명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의 눈은 시신경이 멎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에 눈에서, 사도행전에 눈에서 피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됐다 라고 합니다. 이 이후로 바울의 눈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기록을 할 때 늘 대서하는 사람이 있었다. 오늘 성경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에도 드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대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드디오는 아무런 물질적인 보상이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미로 지금 이 성경을 바울 옆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없이 충성하는 일꾼의 모습, 드디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바울의 성경을 대신 써준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드디오밖에 없습니다. 다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5이 넘었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 말입니다. 그럼 요한이 직접 쓴 거 아닙니다. 대신 젊은 사람이 90이 넘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다 이래 합니까? 대신 쓰는 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 밤모섬에 가면은 그 대신 쓴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바울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안질이 좋지 않아서 이 성경을 바울이 부르고 대신 기록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돕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에 있는 본토인들입니다. 예, 디모데는 바울과 더불어 늘 전도 같이 다녔던 사람이고 그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는 고향 사람이고 그리고 드디오는 대서하고 있는 아마 고린도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젊었는데 별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는 고린도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이 나옵니다. 가이오다. 여기 가이오는 사도행전 18장 7절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로 헬라식 발음과 로마식 이름 이렇게 가이오는 로마식 이름이고 유스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인데 그런데 가이오를 소개를 하면서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나와 온 교회 바울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늘 음식을 제공을 해주던 식주인 뭐였다 그러면은 밥 해주던 사람입니다. 가이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가이오 집에서 머물니다. 거기에서 전도를 합니다. 바울이 그 집에 머물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머물고 있을 때 식사뿐만이 아니고 전도자들의 식사뿐만이 아니고 주일날 모였을 때에 초대교회의 예배는 식사를 겸한 그런 예배입니다. 1부에 말씀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식사를 겸한 다락방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성찬 예배지요. 다락방 예전을 성찬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가 요한의 집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을 했다. 그 다락방에서 만찬을 했다. 그래서 예배의 이름이 다락방 예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 예배가 끝이 나고 이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성찬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그때마다 늘 식사를 공개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지금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에 예수를 믿고 바울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가 몇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파당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고린도 교회가 네 파가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이 네 파가 나누어지는 것이 이제 주로 세례받은 사람, 전도, 내가 누구의 전도 받았다 그러면 세례도 거기에서 대부분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파, 나는 저 갈릴리에서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파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할 때에 내가 가이오 외에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바울은 직접 세례를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고린도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이오가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집을, 예배당 공간이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자기 집을 예배당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늘 성도들이 머물 때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주인이다, 식사를 공개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에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내 문안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 말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을 하는 23절에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라고 합니다. 제무, 고린도 성의 제무 담당관입니다. 당시에는 다 그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지방자치, 완전히 독립된 도시입니다. 큰 로마 제국 안에 자치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분만 로마로 세금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 고린도 성에 아가야 지방에,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방, 도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더 큰 그런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재무 담당이었다. 요즘 말하면은 그 재정장관이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 멤버가 됐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도시에 돈을 담당하는, 재무를 담당을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유지입니까? 큰 유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에 내 안부도 좀 전해주십시오. 재무 담당 에라스도가 문안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구아도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무 담당 에라스도와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구아도도 같은 선상에서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회는 관리나 평민이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고귀한 영혼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재무 담당이라도 평민이라도 다 하나다. 주님의 형제 자매다.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로마서의 대미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로마서의 마지막에 바울과 함께하는 고린도의 유력한 성도들이 함께 바울과 더불어 문안 인사를 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바울 개인의 로마 성도를 향한 문안이고,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바울과 지금 고린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도 내 문안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의 문안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의 친척이었고 바울의 고향 사람이었고 그와 관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던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바울의 고린도 전도 사역에 숨은 헌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다 바울의 이름만 나타나고 이 바울을 이렇게 돕고 있었던 숨은 성도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21절에서 23절까지 짤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독불장군이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 교회에 바울이 있으면 혼자서도 잘할 거다?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역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이 어디 혼자서 사역을 했습니까? 12 제자가 있었고 70인 제자가 있었고 120명 제자가 있었고 또 여러 여자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독불장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력해서 드러난 사람, 드러나지 않는 사람, 여러 헌신자들의 힘이 모아져서 주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처럼 수많은 이들의 협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도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